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인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안 사귀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부탁하고 하면 들어줘야 안 들어줘야 돼요? 봐서 뭘 부탁하는지 그 내용을 봐서 들어주든 말든 해야죠. 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직장에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또 무슨 일을 함께 할 때 그 함께하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과연 예수를 따르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래요. 이 멍에를 함께 맨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뭔가를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하고는 손 잡지 말라는 거예요. 동업하지 말고 동역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 말씀대로 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응? 안 가야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뭐 한번 같이 동업하자 하면은 이 말씀대로 하자면 함께 하면 안 돼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둠이 가득하면 거기에는 빛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어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왔어요. 우리를 축복하려고, 복을 주시려고 왔어요. 사탄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끌어내려요. 우리가 복받지 못하게 끌어내려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이유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오직 나를 하나님으로 섬길 거고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서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됐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나와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서로 상관하겠느냐. 서로 상관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뭐 동역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살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살아야 되면 지구를 떠나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 말씀에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는가?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강해 설교할 때 아마 여러분 한번 들었어요. 근데 고린도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아데미 여신이라고 여자 신을 섬기는 우상지기가 있어요. 우상 성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신전 창녀들이 몇 명 있다고요? 1000명이나 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번성한 고린도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전부 다 그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다가 음식을 바쳐요. 음식을 바치면은 그 성전에서 다 처리를 못하니까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해요? 우상에다가 바친 재물을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물건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린도 지역은 막 상업이 번창을 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처럼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지역에 뭐예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회원가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우리 며칠 날 서로 쉬자. 그리고 무슨 위생교육도 받으러 가고 뭣도 해요. 여러분 개인 택시 하면은 장로님 개인 택시도 그 조합이 있죠.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도 상업이 발달하니까 이 상업의 종류에 따라서 조합이 생겨난 거예요. 개인 택시 하는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요. 모임을 만들어요. 우리 김밥 장사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김밥 장사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데 그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겠어요? 이제 복음은 고린도에 이제 막 들어갔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적고 그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조합의 모임을 끝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우상에다가 예물을 드리면서 그 우상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내가 그 조합에서 빠져버려요. 나는 우상 숭배도 안 하고 거기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죠.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회의도 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다음에는 그 여신전에 가가지고 함께 우상에다가 절하고 복을 비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와라 그 말이에요. 설령 네 사업에 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조합원들하고 함께 가서 저 우상 성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전에 가서 절하고 복을 빌지 말라. 나와라. 그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배경에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의와 불법이 그리스도와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조화되고 어찌 함께하고 어찌 사귀고 어찌 일치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이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나갈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딱 열고 엘리베이터 현관에서 만났는데 인사하지 말래요. 인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이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근데 이것도 이제 배경이 있어요. 그 요한이서 1장 7에서 11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결코 이 사람들은 모실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런 교훈으로 가까이 오거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 딱 있는데 누가 띵동 띵동 하고 하는 거예요. 갖고 아니 이 시간에 우리 집에 누구지? 하고 띵동띵동 하고 누구세요? 하고 인터폰으로 해보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전화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도 열어주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배치되는 교훈을 가진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것 그런 교훈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아직 계신 게 아니고 누구누구가 예수야, 재림 예수라고 너희들 잘못 알고 있어 띵동띵동 누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집에 들이고 인사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래요. 띵동띵동 하니까 그래? 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어머니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해. 야 이거 무슨 새로운 깨달음인갑다. 어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게 아니고 재림주로 누가 왔다고 지금? 나 한 번도 안 들어보는데 우리 목사님 거짓말만 했나? 하고 그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라고요? 무턱대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식당은 가지도 말고 거기 가서 팔아주지도 말고 그런 말 아니에요. 대답 잘하신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체도 말고 그렇게 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안 돼요. 그 당시에 배경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을 봐봐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자들도 있대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나 요한이서 그 1장의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교회의 가르침,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말고 멍에도 같이 마지 말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그런 의미로 받았는데, 오늘 또 그러면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의미를 우리가 더 실감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위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는 자들이 있대요. 예수님을 위하는 자들이 있대요. 제자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예수님이 12명을 불러서 12 제자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이 이걸 봤어요. 요한이. 그래가지고 요한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데 어찌 너희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하느냐? 하지 말라. 금했대요. 하지 말라. 다시는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제자 공동체의 무리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 제자 공동체를 따르지 않냐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들었어요. 제자들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치료하고 약한 자들을 고치고 하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향해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이런 것들을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해 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말을 듣는 거예요. 병자들에게 명령했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사도행전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명하니까요, 기적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그러한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건 다음에 한번 또 설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말을 듣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 방해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막 행하는 그 치유 사건을 들었고 보았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들었고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 한번 해봤더니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즉시로 비방하지 않는다. 즉시로 비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도일교에 나와요. 도일교에 나와. 근데 내가 자주 다니는 미용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는 미용실이 있어. 근데 그 미용실에 그 원장은 예수도 안 믿고 우리 도일교에도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미용실에 오는 사람 중에서 나 이번에 저 멀리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미장원에 와서 지금 머리를 처음 하러 왔는데 제가 멀리서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제가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지금 정하고 있는데 혹시 원장님 어디 좋은 교회 있으면, 다 좋은 교회지만 어디 교회 한번 내가 나가서 예배 처소를 삼을 수 있는 교회 한번 소개해 줄래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어디를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주 머리 자르러 가고 우리 목사님 좋다고 하고 우리 교회 은혜스럽다고 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달라졌다고 하고 막 한번 와보라고
그냥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얼마나 90세에 나로라 하면 그거 비교도 안 된다고 막 하고, 우리 찬양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아 그래요? 도일교회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 사람은 도일교회도 안 다녀요, 예수도 안 믿어요, 예수님 따르지도 않아요. 근데 도일교회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원장한테 찾아갖고 아니 도일교회도 안 나오면서 왜 사람들한테 도일교회 나가라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일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일교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말, 비방하는 말 안 할 거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이유 4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막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편이 아니죠. 우리하고 교훈이 다른 저 이단 사이비들,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쪽도 저쪽도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쪽도 저쪽도 아니지만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 그래요,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그 교회 좋은 곳이에요, 그 교회 은혜스럽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반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래요. 우리 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가르침을 줍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서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마치려고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목양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잘 됐구나, 너 정말 그렇게 잘난 체하고 아주 담대히 막 너 혼자만 뭐 그런 줄 능력받고 너 혼자만 선택받은 줄 알고 너 막 그렇게 복음 전해더니 잘 됐구나. 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더 교회를 많이 세워야지, 이런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곳에서 막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그거 내가 해야 되는데 하고 더 마음을 괴로워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시기 질투로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이러한 다툼으로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디 입주한다 그러면은 그 입주하는 아파트에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 와요. 우리 도일교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도일교회도 가고 일도교회도 가고 뭐 아무튼 무슨 교회들이 팍 온다고요.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막 선물도 경쟁하면서, 복음 전도지도 서로 경쟁하면서, 막 사람도 경쟁하면서, 시간도 경쟁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거기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있다고 자기들이 더 열심을 내려고 하네?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요. 내가 곧 빠져나가니까 그 사람들 제치고 우리가 합시다.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렇게 돼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막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자.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든 다툼으로 하든 시기로 질투로 하든 분쟁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따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예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막 좋은 일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금하지 말라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하고 함께 공동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를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까 인사도 하지 말라, 멍에도 매지 말라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다고 무조건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걸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안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건 확실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라고 배척하고 함께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과 함께했어요. 그들과 동화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명절 때 되면 제가 이 강단에서 그러한 설교로 가르침을 주기도 하죠. 예수 안 믿는 친척들, 가족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끊어버리면 안 돼요. 가족들 끊으면 안 돼요. 무슨 제사를 지내, 나는 예수 믿는데 저 사람들 제사 지내, 그러니까 아예 안 가버려.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어디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요, 권사님이세요. 어쩐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잘해주는 사람 있죠.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어디 가서 제가 아이고 저는 도일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분 교회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어요. 그래도 막 깍듯하게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이거 자두 하나 더 가져가세요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디 가가지고 저는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은 장로님이라고 하니까 막 더 잘해주고 막 편의를 봐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상을 잃지 않는데요. 제자 공동체와 함께하지는 않지만 제자 공동체를 따르지는 않지만 이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들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들을 위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보호해 주고 싶고 공급해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대요.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대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물며 제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예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 아주 작은 것을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어떠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그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요. 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작은 것 큰 것 드리는데 우리에게는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물며 상이 있습니다. 우리 도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단에 푹 빠져 있어서, 사이비에 푹 빠져 있어서 자꾸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하고 가까이만 안 되겠죠.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그래서 전도가 뭐예요? 꼭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이 전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분들이 예배드리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또 뭐예요? 여러분들 미용실이나 어디 가게나 뭐 어디 가가지고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들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우리 편이 되고 우리와 같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편으로 기울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쪽으로 기울수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이제 8월 달부터 다음 주에 우리 태신자 작전 카드를 한 달 동안 계속 여러분들 적어보고 할 거예요. 가지고 저기다가 내고, 그리고 9월 달부터는 토요 전도대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후 초청 음악회 통해서 총 출석주일, 총 전도주일 해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작정한 사람들을 좀 모셔오고 교회로 좀 초청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편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극적이지만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우리하고 같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금한 것을 아주 잘했다 생각하고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요한아 내버려 둬라, 금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그늘, 구원의 그늘에 나와 그들도 천국 백성이 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결국은 그렇게 그들도 우리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기까지 우리가 잘 행동하고 또 잘 말하고 또 잘 소식을 전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혹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말과 행실을 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여주시고 우리의 행실이 그들에게 호감이 가는 행실들을 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진 것과 신령한 복이 넘쳐나야 우리가 그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 언젠가는 그들도 이 제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전도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일 없도록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면 호감을 갖기보다는 비호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전도하지 아니하면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못합니다. 주님,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